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 외친 말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여서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손에 끌려서 이제 공회로 잡혀갑니다. 스데반이 전한 복음은 반박하지 못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짓으로 스데반을 고소를 합니다. 고소의 내용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특히 성전을 말하겠죠.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는 것이 거짓 고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이나 스데반이 전한 것을 제대로 듣지 않고 왜곡하는 거죠. 예수님을 고소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고소를 합니다. 전체 내용을 보지 않고 그냥 어느 한 부분, 내가 필요한 부분만 떼서 그것으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이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특정한 부분을 떼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제 대답을 하는 게 7장 5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오고 그 결과 스데반이 죽게 되는 내용이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게 바로 7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이제 그거에 대해 변호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고소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변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고소하면은 변호의 내용이 자기를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이렇지 않았다라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스데반의 변호는요. 자신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고소를 당했으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변호를 하는데 오히려 스데반은 복음으로 고소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런 유대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죽였다. 뒤에 가면 나오겠죠. 예수님의 증인으로 충성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몇 주 동안 이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죠. 길게 기록된 만큼 중요한 계시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살필 건데 오늘은 그 시작을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부형들은 아버지와 형제, 그러니까 동족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스데반의 변호 또는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의 내용도 보면은 유대인들의 역사와 그들의 자랑했던 것들, 그것 가지고 이제 변호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변호한 게 바로 7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변호에 사용한 것들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하는 거죠. 그들의 역사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들이 자랑으로 삼은 것들이 바로 스데반의 변호에 나옵니다. 또 변호의 장소도 공회잖아요. 공회는 이제 지도자들이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더 잘 알았을 겁니다. 당연히 잘 알 거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스데반은 이야기를 하면서 잘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잘 들으소서.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죠.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허락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냥 엄청난 은혜죠. 그런 것들을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자랑했던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 결과 복음을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을 향한 스데반의 변호는요, 교회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교회에 다니지만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계시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살피기 전에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잘못, 이거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기 때문에 마땅히 다 알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더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 내용이 왜 기록하셨나를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언급되듯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통해 계시하신 것을 거절했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거절했어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살피는 이유는 그들의 죄를 비웃거나 우리는 그들과 달리 믿었다라고 교만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죄를 살피는 이유는요, 이 사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죄에는 관대합니다. 우리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왜 나요? 나한테 관대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의 죄를 지적을 한다. 그럼 우리는 핑계거리 찾습니다. 회피해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려고 하죠. 근데 다른 사람의 죄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는 객관적으로 봅니다. 상당히 잘 지적을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해 내 죄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죄를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걸 봄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보기 위해서 이 죄를 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죠. 그러니까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 당신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뭐 양떼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가진 사람 것을 빼앗아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그 양을 빼앗은 그 사람은 안 되겠다. 그 사람 잡아서 벌을 된다. 반드시 벌을 줘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나단이 그때 말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완악함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 TV에 나오거나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죄를 잘 지적을 해요. 근데 그들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은 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지적받으면 힘드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해서 나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거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재판을 하던 공회원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이었죠. 성전을 소중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것들이 나타나는 예수님은 거절한 겁니다. 아주 이상하죠. 아니 왜 그렇게 소중히 하는데 왜 예수님은 거절하느냐? 복음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은 제대로 볼 필요가 없는 거였습니다. 보기 싫은 거였어요.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나는 율법을 통해서 내 의가 완벽하기 때문에 나는 옳다고 확신하니까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확신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고요. 이런 확신 때문에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만 했죠.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 잡아서 넘어뜨리려고만 했지 그가 전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뭐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미 나는 내 의가 충만한데 나는 저 죄인과 같은 세리 같지도 않고 창기 같지도 않고 나는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모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법도 열심히 지키는데 왜 나한테 그러나?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안 듣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애써 부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무지와 편견으로 복음을 외면을 하는 거죠. 거절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종이 아닌데 왜 자유롭게 되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애굽의 노예였죠.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로마의 노예입니다. 포로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육체적인 것만 봐도라도 우리는 종인데 아니라고 그냥 말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자유롭지 못한지를 모르는 무지는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 그들이 자랑으로 삼았던 것을 참된 의미를 모르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겠죠. 우리보다도 훨씬 잘할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더 잘할 겁니다. 뭐 유대인들 오경 다 외운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우듯이 배웠을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니까 얼마나 열심히 배웠겠어요. 근데 그 계시를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을 했죠. 근데 그 의미를 몰랐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랑, 그게 왜 자랑인지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했는데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메시아를 거절합니다. 세례 요한도 이들을 책망했죠.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들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났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참된 의미를 몰랐던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성전과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성전을 자랑했지만 그거는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하는 그 다른 민족을 무시하기 위한 것이고요. 거기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성전이 예표하는 예수님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가 예표하는 복음은 거절하는 겁니다. 껍데기만 남은 종교죠. 건물과 형식, 종교 의식과 행사의 종교가 된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에 가뒀어요.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실 거야. 그러니까 삶과 이 성전에서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또 스스로 자랑하고 열심내었던 율법의 참 의미도 몰랐습니다. 율법을 가졌다는 건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율법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자랑하고 열심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오후에 하는 것처럼 배워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 구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워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절 자체에만 얽매였고요. 그냥 뭐 그 의미를 살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생각대로 지키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었어요. 630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만 만들어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의미를 바로 알려주신 이유죠. 제대로 못 보고 있으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만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정신을 왜곡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고르반 있죠.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고르반으로 내었다고 하면 부모에게 안 줘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곡하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을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도덕 체계를 만든 겁니다. 이것만 하면 돼.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만든 걸 보면은 하나님은 둘째치고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복음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율법의 참 의미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으로 향하게 하는 초등교사일 뿐이죠. 그들이 잘 안다고 자랑했던 역사와 성전과 율법에 대한 오해들이 자신의 의를 세우고 결국 복음을 필요 없게 했습니다. 이미 자신들은 충분히 괜찮으니까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거절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결국 그들의 조상, 그들이 자랑했던 그들의 조상과 다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혀 보지 못하고 결국엔 다른 종교가 돼버린 거죠. 뭐 이거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의 변호는 아브라함에서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고 뭐 성전에서 하는 것을 하나하나 하려고 했지만 장로들의 유전에 하나하나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전체를 몰랐습니다. 이거 보통 큰 그림이라고 하죠. 큰 그림을 알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세세한 것만 집중하니까 잘못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 열심히 있으니까 그게 자기 의가 되고 그게 굳어져서 편견이 된 겁니다. 그 편견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그 큰 그림으로 자신에 대한 거짓 고소를 변호를 하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실수는 구속사 전체를 보지 못하는 실수는 교회 안에도 종종 나타납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불트만이라고 뭐 한 세대, 두 세대 이전에 불트만이라는 아주 대단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신학자였는데 그는 성경 중에서 신화와 사실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믿도록 현대의 언어로 성경을 다시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부활하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실제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예수님을 부활한 걸로 그렇게 나타내는 것뿐이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전혀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부활은 꼭 있어야 될 일이었어요. 주님께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겁니다.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를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 아니라 의에 대하여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불완전한 겁니다. 이런 전체 구속사 가운데 이해가 없으니까 부분만 보고 판단하니까 성경을 왜곡하게 되는 거죠. 이 히터 좀 꺼도 되지 않을까요? 약간 좀 더운 것 같은데. 사신신학이라고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사신은 죽을 사자를 써서 신이 죽었다라는 신학입니다. 과학적 소양을 갖춘 현대인이 등장하기 전까지 교회가 주장해온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사신, 죽은 신학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알 필요가 없고 이제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 이런 신학이죠. 사람이 의미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인들 가운데 신자들이 의미를 갖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전체 구속사 흐름을 모르니까 현상에 집중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필요가 없고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신천지가 잘하는 비유풀이라는 것도 있죠. 뭐 저 그 내용 보지 않았는데 뭐 뻔합니다. 전체 구속사 보지 않고 그냥 전체 흐름 보지 않고 단어 몇 개, 구절 몇 개로 끼워 맞추듯이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해서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전체입니다. 전체를 보고 나서 그 속을 봐야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뭐 속으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도 마찬가지죠. 뭐 그들은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수당절 이런 거 다 지킨다. 우리가 진짜다. 예수님이 그런 거 다 이루셨잖아요. 더 이상 지킬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던 거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근데 구속사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너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뭐 자기들끼리는 막 우리가 진짜다 막 그러는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이해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너무 굳어져서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는 보지 않고 한 부분, 한 구절에만 집중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속했다는 거 이유만으로 내가 뭐 한다는 것으로 내가 교회에 나왔다, 내가 뭐 장로의 아들이다, 내가 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런 것만으로 그냥 자기 위안에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부분만 보는 대표적인 게 삼준축복. 이건 말하기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삼준축복으로 잘 알려진 거 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죠? 주님을 믿어서 영혼의 복을 받고 현재 삶에서 모든 일이 다 잘되고 건강의 복까지 받게 된다. 이게 삼중축복이잖아요. 얼마나 달콤한 말이에요. 정말 이런 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게 널리 퍼질 때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었던 시기죠. 그죠? 그 70년대 그때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달콤한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달콤한 말들로 사람들을 위로하자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것처럼 말로만 하는 거칠의 인사와 같은 게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주님의 제자의 길에서 어떻게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이 가는 게 주님의 제자의 길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거 요한 3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도 어떤 길을 갔냐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만사형통돼서 건강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서 결국 반모섬에 유배가는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그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는 겁니다. 잘못된 얘기를 할 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영혼의 구원받고 이 땅의 모든 일이 잘 돼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기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죠. 요한 3서 내용을 봐도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 3서의 내용은 진리 안에서 바로 설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사람과 교제하지 말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 안에서 바로 서갈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간구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제자의 길과 저 구절이 담긴 요한 3서만의 내용만 봐도 아닌데 그냥 저 한 구절에만 집중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삼중 축복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죠. 당시 어려웠던 우리나라에 많은 위로를 주었을 겁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겠죠. 이런 복을 준다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은 이 복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교인된 사람 중에 참되게 회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전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유대인들처럼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열심은 있으니까 참된 복음 앞에 자신의 의를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거절하는 분들이 많을까 저는 두렵습니다. 또 우리나라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병 고치는 거 굉장히 강조를 하죠. 예수님과 사도들은 병자를 고쳤다. 교회는 자고로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뭐 저는 한참 그 시절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뭐 병 고치면 망이 행했던 분들 가운데 박태선 씨랑 이재록 씨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뭐 직접 뭐 이재록 씨는 아직 감옥에 가 있지만 그 병 고침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단으로 밝혀졌죠. 두 분 다 이단이었습니다. 몸에 병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고치는 건 아닙니다. 서로 그 사람을 통해서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 받는 사람이 병 고침을 또 받을 거라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을 조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은 뭐 믿음에 달려 환자의 믿음에 달려 있다. 믿음 없어서 고침 받지 못하는 거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도 뭐 이런 변명거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도 따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간절하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니까 뭐 이해는 하지만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도요. 전체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병고침이라는 하나의 사건에만 집중하니까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성경이 모순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뭐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구속사의 전체 흐름을 보지 않고 한 부분만 보는 겁니다. 십계명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받게 하지 않았냐? 뭐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도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거짓말하지 않았냐? 모순된 거 아니냐? 구계명 할 때 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다 구속사적인 이해,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는 없이 부분만 봐니까 이런 게 모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진리를 외면하고 편견을 가지고 대함으로 복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교훈을 담고 있는 경전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해들은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들은 이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일이 이 사람 봐라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계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계시되고 그것을 통해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아직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있었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는 구약 성경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구약으로 전한 겁니다.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구약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구약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이사야를 읽고 있을 때 빌립이 그 의미를 알려줬잖아요. 빌립도 구약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통해 볼 때 신약과 연결이 되고요. 신약은 구약 위에서 완전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흐름 가운데 봐야지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이나 목회자 뭐 저도 그랬고요. 목회자 후보생들이나 아니면은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어떤 책 한 권만 보고 내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해서 교만해지는 것도 이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전체 흐름을 봐야 돼요. 저도 예전에 봤던 책들 아니라는 거 이제 알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 조금씩 이제 좀 알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교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전체. 이게 구약이 왜 예를 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죄인인지, 왜 창조주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셔야 했는지, 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는지, 그게 왜 필요했는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 구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흐름 가운데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단곡이라고 아시죠? 우리나라 뭐 신화 단문은 한단곡이와 같은 책으로 보이는 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두 가지에서 달라요. 성경은 100% 있었던 일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주신 계시라는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화처럼 보여서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구약 성경을 교회가 계시로 받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신약은 구약의 내재해 있고 구약은 신약에 표출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어거스틴 초대교회 교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전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신약만 그것도 어느 한 부분만 봐서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은 존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현재 자신의 삶밖에 못 보기 때문에 이 삶에만 몰두하기 싫습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사는 세상이 전부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속사 전체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아니라 성경도 부분만 보게 되는 거죠. 차 타고 제가 어느 모르는 지역 지나가다 보면 느끼는 게 어느 지역을 가든 다 집이 있고 뭐 그곳에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그곳에서 나름의 삶을 사시고 그분들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데 당장 광주만 벗어나도 뭐 광주 시내 안에서도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존재가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부분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마저 왜곡하게 되는 거죠.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기 때문에. 복음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아우릅니다. 창조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전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이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교리 교육을 하는 거고요. 교리는 전체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교리를 만들어 놓고 신앙고백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게 스데반의 변호의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떠올리기 쉽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만 기억하면서 힘든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줄 메시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거 맞죠. 근데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은 예수님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에서 시작을 합니다.
힘든 나를 구원해 줄 사람, 나의 필요를 해결해 줄 예수라는 메시아가 있으니까 그분께 오라.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이러하기 때문에 예수께 오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동기들과 한 얘기인데, 저는 도저히 그 있잖아요, 전도지라 그러죠. 그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지를 쓰다 보면은 뭐 설교 한 편을 쓰게 되는 거니까 너무 길게 되니까 이렇게 요약해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니까 예수님께 오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너무 당연하죠. 너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끝이 나는 거지 예수님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만 집중하면 이런 복음의 큰 흐름을 보기 어렵습니다. 당장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당장 내 삶, 내 필요, 당장 타락한 교회와 세상을 보면 과연 영광의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복음,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떤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 현실만 봐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현실만 봐도 그렇고 제 자신의 죄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건국신화? 그거 우리가 왜 알아야 돼? 그런데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에 쫓겨난 이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렸던 적이 없어요. 그 결과 아담의 타락의 결과가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그 홍수 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렇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복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게 바로 복음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비참의 이유와 해결이 복음이 제시하기 때문에. 복음은 단지 현실 문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다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복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뭐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메소포타미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도 아니고요,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복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길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복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무엇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가 하신 일, 그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신 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섭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바로 복음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뭐 저는 부족하지만 만났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다 제 경험 속에서 나온 겁니다. 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온 세상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직접 얼굴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 불순종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형을 속인 야곱이 혼자 외삼촌의 집을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보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뭐 단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겁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보면은 자연 환경이 정말 경이롭다, 뭐 남극에 있는 빙산을 봐도 경이롭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이러시다, 하나님께서 저렇다, 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라고 비평하고 사색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무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죠.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신기하니까, 아니 불이 붙었으면 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으로 다가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호기심으로 다가갔던 모세는 이 말에 두려워 그 신을 벗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기심으로 다가갈 게 아니라 이런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신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난당하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변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나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이유 없이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은 다 날아가고 몸에는 욕창이 생겼고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그렇게 하고 말하면서 떠났습니다. 너무 억울했겠죠, 욥은.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는커녕 정죄합니다. 너는 네 죄 때문에 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 답답하니까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나이다. 그 이유가 욥기 42장에 나옵니다. 이거는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니라.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나이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히 의로우시며 늘 오르신 그 하나님을 뵐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처럼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처럼 나는 부정하다 외치고 내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자신을 계신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앞에 서면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영광의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셨다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너무 익숙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너무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알고 있었어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했잖아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광을 보므로 두려웠던 적이 없으시다면 다시 하나님에 대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왜곡된 복음에 익숙해져서 편견으로 참된 복음을 거절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뭔지 알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고 은혜가 왜 은혜인지 알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참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대인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의 모습과 그들을 향한 기독교를 변호를 시작하는 스데반의 말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편견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교회에 다닌다라는 그런 세월들과 그런 세월들 속에 굳어진 오해와 그리고 잘못된 이해를 통해 나온 어떤 편견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복음은 예수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에게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바르게 참되게 만남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왜곡하거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참으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